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64면입니다. 784면 욥기 23장 10절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요 흑암에 그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권고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무슨 뜻을 알고 본 건 아니고 그저 내가 이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효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몇 장 읽었다 그러면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또 몇 장 읽었다 하게 되면 좋은 음식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읽는 중에 제가 많이 깨달은 바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창세기를 읽다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마치 동화처럼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겠지만 요셉은 그 야곱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그런 귀염둥이였습니다. 늦둥이니까요. 자, 그랬는데 그 요셉이 형님들에게 무난하기 위해서 목장에 나가는데 형님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을 붙잡아가지고 온 세상에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에게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동생을 노예상에게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느냐? 그것이 이렇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죄악은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 가졌습니다. 다시 읽어보면은 그는 17살 17세의 소년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예는 옷이 없습니다. 신발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동물이나 가축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저 죽이고 살리고 팔아먹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노예로 가서 13년 동안을 무진한 고생을 했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억울하게 죄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서 고생을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의 권자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형님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떡 내려다 보니까 형님들이 이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식량을 구하러 왔어요. 바로 그때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이요 라고 말할 때 어땠겠습니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형들이 그래서 이젠 죽었다. 우리가 못할 짓을 했으니까 이젠 저 총리 앞에 다 죽었다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요셉이 하는 말, 어렸을 때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크게 감동을 받은 때가 있고 은혜 받은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거를 정리해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Not salt but sent. Not salt but sent. 팔려간 게 아니고 보냄받은 것이다. 얼마나 귀하게, 이건 보냄받은 것이다. 당신들이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과 능력 속에서 나는 보냄받았다. 그런 거로 나를 팔아먹었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8절에 가면은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세계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만 바로 깨닫고 살면 한평생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친구가 넷이 있습니다. 고향 친구입니다.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만은 고향에서부터 알고 지내고 가까이 지내다가 또 여기 피난 와서 여기 남쪽에 와서 또 서로 만나고 같이 서로 친교하고 사랑하며 지내는 친구가 넷이 있는데, 그 이원설 박사, 김정열 박사, 민경배 박사, 그리고 저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모여 앉아서. 그리고 옛날 얘기하면서 즐겁게 식사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중에서 제일 맏형들은 이원설 박사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나 나나, 너희들이나 나나 김일성 수령 덕에 많이 출세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은 맞는 말이에요. 6.25가 아니라면 우리가 서울 왔겠습니까? 전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많지 않지만 토지를 가지고 있어 지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재산을 물려받아 이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서울 구경을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거기서 농사하면서 그 땅을 지키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만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이 꽝 하니까 그만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래, 이래 남쪽으로 와서 군대 생활도 하고 좀 고생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 이렇게 돼서 이원설 박사의 말대로 6.25 전쟁 덕에 남쪽으로 와서 너나 나나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총장도 되고 이게 웬 은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6.25라고 하는 전쟁 엄청난 순환이요, 저주요, 재난입니다만은 그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6.25가 아니라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 놀랍고 위대한 거죠. 그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시비를 벌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큰 경륜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같은 맥락입니다. 욥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극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가난해집니다.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10남매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죽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마저 잊어버려 아주 고생을 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온몸에 종초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고 잿더미에 뒹굴었다 그래서요.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누라마저 저주하고 가출해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들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 중에는 이런 독한 말이 있습니다. 죄 없이 고난당한 자를 보았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욥은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인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한 죄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 죄책을 느낄 수 없고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토로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 모든 일을 아시고, 나도 알고 운명도 알고 내 과거도 알고 내 미래도 알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 중에 이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끝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내 운명을 아시고 내 나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내가 있다. 그것을 끝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저는 재미있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1963년 그 옛날에 프리스턴 가서 공부할 때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름방학을 3개월 동안 하거든요. 다 쉬어요, 아주 다. 자, 이걸
기숙사도 다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나 공장에 가서 일 좀 하고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하되 가장 어려운 일, 기왕이면 내가 3개월밖에 안 할 거니까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래저래 알아보아가지고 그 장로님이 경영하는 포리스 포우즈라고 하는 아주 큰 그런 윌리엄 포우즈라고 하는 강철 회사에 저를 취직시켜 주더라고요. 가서 3개월 동안 기안부로 일하는데요. 아침 7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퇴근합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엄청 기름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그 기름 속에서, 그 불꽃 속에서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나올 때 다시 또 홀랑 벗고 전부 목욕을 하고야 옷을 입고 나옵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소리가 꽝꽝 크게 나는지 전부 귀에다가 고막을 터질까봐 이렇게 귀를 귀마개를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봤더니 강철을 만듭니다. 강철을 깎는 강철을 만듭니다. 아주 강한 쇠를 만듭니다. 강한 쇠를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불에다 넣었다가 달코 가지고 대고 때리는 겁니다. 야, 놀랍습니다. 4톤짜리 한마가 떨어집니다. 쇳덩어리가 꽝 하고 떨어지면서 그냥 때립니다. 빨갛게 달코 가지고 갖다 놓고선 때리고 또 집어넣었다가 또 때리고 좀 틈이 생기면 갈아가지고 다시 넣었다가 때리고 그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조용한 시간에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꾸 때려야 강한 쇠가 나옵니다. 알아들었어요? 자꾸 얻어맞아야 강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때릴 때마다 분자는 가까워지고 때릴 때마다 찌꺼기는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때릴 때마다 찌꺼기는 나오고 분자와 분자는 가까워져서 강한 쇠가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윤리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많이 얻어맞아야 바른 신앙이 되는 거야. 순수한 신앙이 되는 거 사람 별거 아닙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에게 만약 믿음이 있다면, 금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는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많은 시련을 겪어서 단련하여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은 부정적인 거지만 시련은 긍정적인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 가지 시험을 나가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 시련이, 이 믿음의 시련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만들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련하신 후에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강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요새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커리큘럼입니다. 하나님의 교과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 이런 공부 저런 공부, 산수도 하고 인수문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고등비 수학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교과 과정, 이것은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시련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수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통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14절에 말합니다. 내게 작정한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라. 작정하신 것을,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가 이루는 과정이 내게 주어진 시련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고 은총적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당신만이 아는 위대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큰 역사,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예일대학 교수인, 역사 교수인 도널드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The Origin of the War,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전쟁이 없는 때는 268년밖에 없었답니다. 계속 전쟁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여기도 저기도 전쟁이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전쟁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전쟁이 있을까? 이분이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잠재적 두려움 때문입니다. 살기 남기 위해서. 개가 왜 짖느냐? 두려움 때문에 짖는 거예요. 겁이 많은 개가 짖는 거거든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재적인 두려움,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고 지도자의 정욕 욕구 때문에, 자국의, 우리나라, 나에게 이런 욕심 때문에 전쟁을 있는 것이다. 또한 또 하나 좀 더 정신적인 것은 국가의 명예를 위하여, 민족적 자존심을 위하여 전쟁은 터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선교적 역사를 이룹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배신이 있을 것이다. 배교가 있을 것이다.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과 함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리라. 그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선교적 경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 있습니다. 랄프 윈터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전쟁을 통하지 아니하고 선교가 성공한 역사가 없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가 애씁니다마는 전쟁과 함께 선교가 성공하고, 또 개인적으로 보아도 모든 고난, 질병, 실패, 배신, 고난, 모든 고난,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 선교적 역사가 성공하는 것이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특별한 의미로 여러분이 다 같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나마나 남달리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도 새로운 용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사랑하는 요절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너무 좋은 말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까? 일생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환난과 고통이 복음을 가능하게 하고 선교를 성공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훌륭하게 완성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또 전쟁의 위험과 공포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겪은 6.25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한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계기가 딱 둘이 있었다. 그때마다 크게 부흥했어요. 하나가 3.1절이고 하나가 6.25입니다. 여러분 6.25를 우리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이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선교적 위대한 역사를 완성했던 것이에요. 그런 거로 모세는 말합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Be still, know that I am God. 말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